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 하나 더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주위에 있는 분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사무실에 있을 때 이 유튜브로 첼로 연주를 이렇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첼로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게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그 첼로 부분의 거장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굉장히 많은 연주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후악들도 길러내고 그리고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고 이미 많은 것을 이룬 분인데 그분이 90세가 넘었는데도 하루에 첼로 연습을 5시간 이상 한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묻지 않았겠어요? 선생님 정도 경험과 관록과 그 능력이 있으면 더 이상 연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지금도 하루에 5시간 이상 연습을 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이분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제가 살아있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주 세미나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상담자들 그리고 상담학계의 교수들이 모여서 중요한 세미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95세 된 할아버지도 참여하셨더래요. 그분이 왜 오셨는지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95세가 됐는데도 이 세미나에서 배우려고 온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고여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게 교육을 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여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그 땅을 12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분배를 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 지파들이 사는 곳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붙어 살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라고 가르칠 사명을 주면서 아예 땅도 주지 않고 어떤 일도 맡기지 않고 그거 하나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만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의 유대인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왔고 시내산에서 언약과 율법과 성막 3가지를 받았다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막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성막에서 행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다음 세대들이 잘 배워서 행하도록 가르쳐라 라고 가르치도록 교육 교재로 만들어준 게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인데 그 레위기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제사거든요. 사실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제사의 대목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재미도 하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거기서 포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근데 이 제사는 또 중요해요.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제사를 지금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잃어버린 다음에 성전에서 드려야 될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도 자연히 사라져 버렸어요. 다만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 회당에서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중에 전통적으로 옛날의 방법을 고수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이 구약과 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이런 제사를 우리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세요? 성막은 또 제사는 그림자다. 그리고 참 형상은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을 볼 때는 참 형상이신 예수님으로 성막을 해석해야지 성막이 바르게 해석이 된다. 그런 말씀 드렸고, 마찬가지로 제사도 그림자이고 참 형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사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제사를 보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맥락으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제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3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첫째 제사는 번제이거든요. 번제는 태워드린다라고 말해서 번제라고 표현합니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졌다고 할 때 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좀 집이 어려우면 비둘기를 취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단 조건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져온 다음에 그 제물에다가 제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취한 다음에 그 피를 사방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고기하고 내장까지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의 중요한 특징은 전부 다 드린다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도 고기 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 좋아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냄새 좋아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전부 다 드린 것을 좋아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번제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 번제는 용서를 받는 제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 용서를 받는 제사다 그랬는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쭉 흐르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용서를 받는 길은 죄를 지은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다른 대상을 죽임으로 죄인을 용서한다. 이게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걸 우린 뭐라고 말하냐면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 대신 어떤 대상이 죽음으로 죄인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도 대속이 되기 위해서는 짐승이 양이든 염소든 뭐 소든 이 짐승이 흠이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흠이 없어야만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흠이 없는 짐승에게 죄인이 안수한다고 했습니다. 안수는 또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트랜스퍼, 전가거든요. 내 것이 이쪽으로 옮겨간다예요. 그래서 죄인이 이 짐승에게 안수하는 순간 죄인의 죄가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수를 받는
의로운 짐승, 흠이 없으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의로운 짐승의 의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이게 바로 전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죄는 가고 의는 온다예요. 죄는 가고 의는 온다. 이거를 대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 동일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동일시. 그러니까 짐승과 죄를 대신 짊어지는 짐승과 죄인이 동일시되어서 짐승이 대신 죽을 때 짐승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살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옛사람이 함께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함께 죽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번제의 의미예요. 이 번제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속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완벽하게 흠이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실 때 사실 죄인인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죄를 예수님에게 안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됐고 예수님 안에 있던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은 죄인이 된 거예요. 이거를 동일시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죄를 짓고 살았던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 동일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동일시니까. 그게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피도 다 쏟아 흘리셨어요. 그래서 피가 다 나오고 나중에 물이 나왔어요. 그럼 그건 뭔지 아세요?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드리는데 모든 고기를 내장과 함께 전부 태워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죄의 덩어리를 완전히 태워버려야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온몸이 갈기 찢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으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아주 많이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2000년 전인데, 그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씻었다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지금 나의 죄를 속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의문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서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 있는 성막이라든지 제사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게 히브리서라고요. 그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가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사하려면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번제의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지은 죄를 번제 한 번으로 해결하는데 효력이 한 번이에요. 효력이 한 번. 그래서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 번제를 드려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번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평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효력이 한 번이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죄를 지은 것을 1년에 한 번씩 번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그 날에 드리는 번제의 효력은 몇 년일까요? 1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한 번,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해결하는 것도 1년.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끝에 보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제사를 한 번 드리면 한 번의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온전한 죄사함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으로는 온전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가지고 번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제사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거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구약의 제사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기록하게 된 거룩하게 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나를 대신한 제물이 된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제사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한 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한 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거를 9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이거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영단번의 제사라 그래요.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자,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그 사건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의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앞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끌어와 보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의 죄를 대속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을 한 번의 제사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앞으로 영원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사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세대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제사함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셨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의 죄사함도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가 사함받고 이후에 짓는 죄는 또다시 어떤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면 물론 그 뒤에 짓는 죄를 회개는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한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 그걸 명백히 보여주는 게 이 십자가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먼저 대답해 보시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 자체로 귀하다. 맞습니까? 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로 귀하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존귀하다 생각하고, 내가 이룬 게 많으면 존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나는 존귀하다고 여깁니다. 그 말은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패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 내가 이룬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귀하다, 나를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너는 그 존재로 귀한 거야 라고 자꾸 말을 해줘야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산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모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그 아이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잘했고 뭔가를 이루었을 때는 존귀한 존재라고 칭찬을 해주다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말썽을 피운다거나 그럴 때는 마치 쓸모없는 아이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아이들은 열등감이 충만하고 자존감이 바닥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너는 그 존재 자체로 정말 귀한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몰라 라고 말을 해주면 해줄수록 이 아이가 존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아서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형편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존재 자체를 기이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오늘 고스란히 이 낮예배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제거든요. 레위기 2장에 있는데요, 이 소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헌신하겠다고 결단할 때 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번제는 죄사함을 위해서고, 그런데 왜 소제라는 말을 쓰느냐면 이 소제는 어떤 그 짐승의 고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식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견과류도 좋아하시나 봐요. 곡식을 드리는 건데요, 이 곡식을 그냥 알갱이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가루가 되도록 빻아서 드리는데 그 가루가 되면 하얗거든요. 그래서 하얗다 그래서 힐소자를 써가지고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제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 중에 한 움큼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나머지를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이게 소제인데, 그러나 이 소제는 단독으로 소제만 드리지 못하고 번제나 다음에 볼 화목제 같이 피가 있는 제사, 대속이 있는 그 제사와 함께 드리게 돼 있었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헌신함으로 마치 그것이 무슨 조건이 되어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돼요 하는 그런 의미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조건이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장 1절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드려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로 드려라. 알갱이채 드리지 말고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려라. 이걸 여러분 헌신의 의미와 연결해 본다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는 고운 가루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갱이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갱이로 드린다는 말은 깨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깨지지 않은 상태로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경험이 살아있고 내 방법과 상식이 살아있어서 그대로만 해야 되고 그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알갱이로 드리게 되면 다른 사람과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알갱이는 화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루로 빻아. 그 말은 뭐냐면 깨라. 잘게 나의 자아를 깨고 다 깨서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그래야 그런 마음으로 헌신해야 다른 사람과 섞이게 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고운 가루에 함께 넣어야 될 것이 여기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도 넣고 유향도 넣었다 그랬는데 다른 말씀에 보면 하나 더 소금도 넣었어요.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변질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질되지 말고 묵묵하게 변함없이 그 길을 가라. 이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운 가루와 함께 넣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가 누룩이고 또 하나가 꿀이에요. 그 중에 누룩을 생각하면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뭐겠어요?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거예요. 헌신할 때는 나를 부풀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드러낼 목적으로 헌신하면 안 된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유익을 드러내고 뭔가 그걸 통하여 내가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헌신하지 말아라. 그 누룩으로 헌신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 앞에 헌신할 때는 나 죽었다 하고 헌신하라 그 얘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 죽었다. 그렇게 헌신하라. 바로 이렇게 헌신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되어 죽는 게 헌신의 자세라 그 말이죠. 밀알이 땅속에 들어가서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열매는커녕 싹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밀알이 땅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어야 거기서 새싹도 나오고 줄기가 나오더니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원리는 뭡니까? 죽어야 열매 맺는다. 예수님이 헌신할 때는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죽으러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것도 종처럼 사셨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며 다 내어주고 죽음으로 밀알이 되어 죽음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살아낸 거면 살린 거 아닙니까? 죽어야 살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죽으면 가정이 살아요. 제가 군목으로 사역할 때 군의관 한 분이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진짜 중요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면서 말씀해 준 게 있어요. 우리 몸이 매일매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포들이 생성되고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건데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무슨 세포라 그래요? 암세포라 그래요. 결국 죽어야 되는 세포가 죽지 않으면 암세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사랑하는 여러분 소재물이 되십시오. 고운 가루가 되십시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 살리자. 이게 헌신의 자세라고 말씀해 주는 게 소재입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인데요. 이걸 레위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그야말로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는 죄사함을 위하여, 소제는 헌신을 위하여, 화목제는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번제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거기도 흠이 없는 짐승을 죄인이 가져와서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 똑같아요. 그걸 보면 사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회복을 통한 화목이고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화목제인데 말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죄 사함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죄 사함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그래야 내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화목 제물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그 담을 부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둘이 됐던 것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화목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음으로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는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죄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로도 사함을 받지 못할 거라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하지 못할 죄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죄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완벽하게 용서하고 완벽하게 죄를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사함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간주하시니, 우리를 의인이라고 간주하고 구원으로 인도했다고 간주하시니 하나님이 간주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간주한 것을 내가 그렇다고 마음으로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길이 활짝 열렸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라. 하나님과 화목한 길이 열렸으니 담대히 나아가 구하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화목제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번제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린 다음에 번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부를 태우는 거다. 그런데 화목제는 그 짐승의 내장 중에 기름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기름을 좋아하시나? 아마 옛날에는 기름이 귀하다, 최고 귀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최고 귀한 건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와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도 먹고 그 짐승을 드린 죄인도 먹고 이웃도 불러서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사람과도 먹음으로 화목하라. 이 화목제가 이제 레위기 7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읽어보면 화목제물을 그날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한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는 허락을 하지만 셋째 날까지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화목 제물은 그 고기를 그날 내진 그 다음 날까지는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목 제물 중에 소가 있거든요. 소를 어떻게 혼자 다 먹냐고, 그거를. 제사장하고 어떻게 다 구워 먹느냐고, 그거를. 그래서 이웃을 불러 먹으라는 거예요. 이웃을 다 불러 함께 먹으며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제라고. 이 화목제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내가 또 하나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웃과 화목하라, 이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최고로 중요한 길이 뭘까? 물론 그동안에 어떤 일로 다투었고 말하지 않고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과 다시 회복하여서 그 사람과 연락하고 만난다면 화목제물로 나를 드린 거겠죠.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로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화목이 있어요. 그게 뭔지 고린도후서 5장을 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근데 그 직분이 뭐냐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했는데, 그 직분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죄 용서받고 화목하게 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래요. 이게 어렵죠. 근데 한번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공동체 안에서 길을 닦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길이 없었는데 길을 닦아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길을 만듭니다. 정말 그 집에 물질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가난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물질의 길을 만들어서 세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화목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그 가정이 하나가 안 되고 매일 싸우고 정말 엉망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고생하면서 그 가정을 평화로운 가정으로, 아주 질서가 잡히고 안전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의 길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에 부모 세대든 누구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예 한 명도 없었고 그 사람이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박해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꿋꿋하게 그 가정의 신앙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요한 게 있어요. 길을 만드는 사람, 길을 닦는 사람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길을 고생하면서 닦아 놓으면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의 세대들은 한결 편안하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물질의 길을 닦는 사람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쓰지도 못하고 모으느라고 고생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그 가정에 물질의 길을 쌓아놓으면, 닦아놓으면 그 다음에 자녀 세대가 한결 편안하게 산다. 가정의 화목도 마찬가지예요. 고생하면서 그 가정, 엉망이었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자녀들 세대는 평안한 가정 안의 분위기에서 산다니까요. 신앙도 박해받고 고생하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닦아 놓으면 그 다음에 자녀 세대가 계속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길을 닦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길 닦는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배운 것도 없었고요. 게다가 40도 되기 전에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을 고생하고 간신히 살아났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 고생을 하면서 물질의 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한결 편안하게 살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물질의 길을 만드신 분이었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저희 할아버지와 두 번째 결혼한 거예요. 고모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모들과 우리 아버지는 성이 달라요. 제가 들어보니 가정이 엉망이었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엉망이었던 가정의 분위기를 화목하게 닦아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가정이 화목한지 몰라요. 아, 우리 아버지가 화목의 길을 닦으신 분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신앙의 1대입니다. 그 전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교회 못 가도록 방 안에 가두기도 했고 때리기도 했는데 맞으면서 교회를 나왔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그 결과 지금은 대대우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고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허다하게 나왔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신앙의 길을 닦은 분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화목의 길을 닦는 분이 있다고요.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라든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화목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화목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묵묵히 그 일을 계속 감당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길을 닦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는 이 노력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화목제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합니다.